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의 사단 원수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의도가 무엇인지, 왜 성경에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지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원리를 오늘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체험이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복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인사 나누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할렐루야. 오늘도 솔로몬이 기록해 놓은 전도서의 원리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는 3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의미를, 그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4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동안의 말씀을 복습해 보도록 한번 해볼까요?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했었나요? 전도서 1장은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배웠죠.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 해 아래서는 인생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수고가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을 솔로몬이 다 경험해보고 또 겪어보고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죠. 예. 그러면서 육신을 위한 수고도 해야 하지만 그 육신의 수고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는 해보았자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다 헛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해 아래서의 수고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수고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왜일까요? 주님이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예. 그리고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서 말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서 2장에서는 인생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쾌락의 나라도 가봤죠. 예, 쾌락의 나라.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 경험해 보았어요. 그리고 지혜의 나라에도 가보았어요. 솔로몬은 없는 것이 없는 재물의 나라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쾌락의 나라도 지혜의 나라도 그 다음에 모든 그 축복의 복을 받고 재물을 다 쌓아봤는데 어디에도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솔로몬의 행복이 멀리 있지 않고 언제나 자기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들은 그렇게 솔로몬이 경험해보고 그 깨달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서 우리에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지난주와 그 전주에 두 번에 걸쳐 3장의 말씀을 했죠. 인생의 분복이란 무엇인가 했죠. 천하의 범사의 모든 일에는 다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때를 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때를 어떻게 정하셨느냐는 거죠. 그 때를 정하셨는데 사람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 때를 정하셨을까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때를 정해 놓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골탕 먹이기 위해서도 괴롭히기 위해서 때를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정하신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십시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름답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절하게 정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정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절대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간에 장일의 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그걸 다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를 정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의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적합한 일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분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이 바로 타고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인생의 분복들이 있고 타고난 복들이 다 있잖아요. 누구든지.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그 분복과 타고난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분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전도서 4장의 솔로몬은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니 학대를 받는 사람,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다른 사람과 어울릴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세상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4장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불행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심령에 낙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심령에 낙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심령에 낙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 말씀을 잘 들으면서 혹시 나는 이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이래서 그동안 마음에 평안이 없었구나. 아, 내가 이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잘못된 것은 즉시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애는 주님 안에서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대를 받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1절에서 3절 보니까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학대를 받으니까 무슨 심령의 낙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에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무엇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학대를 보았다. 학대받는 거다. 지금 솔로몬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 궁궐에 있겠죠. 그죠? 예루살렘 궁궐에서 왕으로서의 그런 높은 곳에서 베란다 그런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기는 행복한데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을 본 거예요. 모든 학대를 보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학대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학대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 학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학대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학대해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른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내 힘으로 학대하고 무시하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솔로몬 시대 때도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수천 년 전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이 오니까 학대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해 아래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학대가 있다 없다? 있다.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학대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학대를 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학대해봤잖아요. 왜 학대를 하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인격을 무참하게 짓밟는 거죠. 이것이 학대예요. 그리고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권리나 이익을 빼앗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학대예요. 힘을 가진 자가 힘으로 타인을 돕고 약한 자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며 자기 힘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저희 세상 사람들을 가진 자들을 보십시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못 가진 자를 착취하죠.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해요, 안 해요? 무시하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억눌러요, 억누르지 않아요? 억누르죠. 이처럼 어디서나 다 학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웃이나 고용된 종을 압제하거나 약탈하는 것을 엄히 금지하고 있죠.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부와 권력을 주신 것은 학대하거나 탈취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해서 공의를 세우라고 주신 거거든요. 아멘. 네. 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학대할 때에 그런 걸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탈취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을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 부를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많은 학문을 배우게 한 것이 그래서 학문을 배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를 세우라고 주신 거라 그 말이죠. 바른 질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힘과 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시는 목적에 맞는 거예요? 반하는 거예요? 반하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사악한 행위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예. 그런데 여러분 학대받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학대를 받기는 받는데 참 고통스럽고 오늘 말씀 보니까 힘들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눈물 흘린다.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는데 문제는 학대받는 사람에게 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학대하는 사람의 손에는 권세가 있어서 학대받는 사람은 마음껏 학대를 합니다. 그러나 학대받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학대받고 있는데 자기가 학대받는 일에 대해서 위로해줄 사람이 있어요.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저 두 눈에 뭔만 흘릴 뿐이라 눈물만 흘릴 뿐이에요. 그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곳에는 이런 학대를 받는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에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학대를 받고 억울함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받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름을 위로해 주거나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학대받는 사람은. 그래서 솔로몬은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 비참함을 모습을 보면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를 복되다 했다. 그러니까 학대받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위로받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뭐가 낫다? 죽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학대를 받으면 고통스럽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할 자, 죽을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에 보면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니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산상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위로해 줄 자가 없어요. 학대받는 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위로해 줄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위로자일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어려운 공경에 처했잖아요. 새 친구가 찾아와요. 그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새 친구들이 왜 찾아왔죠?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죠. 그럼 온갖 말들을 다 하잖아요. 온갖 말. 그런데 욥이 그 새 친구들의 위로한다고 한 말을 위로가 되었을까요? 상처가 됐어. 안 됐어요. 사람은요, 안 돼요. 오히려 더 욥의 마음이 아팠죠. 사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믿었는데 배신한다든가, 그죠? 네. 그러니까 해 아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서로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위로할 자, 나를 도와줄 자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헤아려 사람들에게 위로를 찾으려 가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참된 위로자요, 참된 도움을 주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면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를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사악한 여인 이세벨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도망가요. 핍박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그 도망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피신을 가게 되잖아요. 호렙산으로. 너무너무 광야의 길을 가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엘리야가 어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세벨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것이 사막을 향해서 다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자기 생명을 걷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학대를 받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짓누르는 학대가 있을 때에, 고통이 심할 때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들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너무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요. 내 생명을 좀 걷어가 주세요. 사람들이 힘들면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과 자기 생명을 걷어달라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 로뎀나무 안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어요. 마실 물도 주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죠. 엘리야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자신의 연약함을 돌봐주시며 자신의 심령을 싸매시고 치료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사명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 순간 엘리야가 어떻게 됐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림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학대를 받는 일이 있다든가 억울함을 받는 일이 있다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든 그 일들을 겪어할 때 하나님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남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우리도 그냥 살아있는 채로 죽지 않고 불병거 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을까?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이 그냥 막 확 데려간다면 이야, 너무 신나지 않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이루하심, 이런 하나님의 힘주심,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붙드시는 사역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그러면 도와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지는 순간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그럴 때 주님께 내가 가까이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나가는 지금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나 가장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결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우리의 위로자는 오직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와 힘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위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험하고 악한 세상, 헌탁하고 어두운 세상, 상처받는 세상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 경쟁심에 사로잡힌 사람을 한번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 4절에서 6절까지 소개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 다른 사람에 대한 경쟁심을 가득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심령에 무슨 낙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시기심이 가득하고 경쟁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낙이 있을 수 있겠어요? 4절 말씀 봅시다. 이 사람이 가진 특징 두 가지로 거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사람의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거 덧띄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기 보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또 보았어요. 솔로몬이 보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있죠.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부지런합니다.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교묘한 일로 인해서 그랬죠. 교묘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재주가 좋다, 수달이 좋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 간에 절대로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항상 성공합니다. 교묘하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수고하니까. 그래 여러 가지 여기까지는 참 좋지요, 그죠? 열심히 일해요, 부지런해요. 그리고 그냥 아주 여러 가지 재주가 좋아서 수달이 좋아서
무슨 일들이 간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요? 참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성공한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그 일로 인하여 누구에게 시기를 받는다?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그럼 동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 좋다고 보고 나쁜 사람. 우리가 읽은 성경은 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결과로 이웃 사람들의 시기를 받는 것이 내가 잘못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부지런해서 정말 재주가 좋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면 내가 무슨 잘못이냐?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시기를 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내 삶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성경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이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은 것다. 자, 위의 말씀과 표준 세번역의 말씀을 잘 비교해 보세요. 온갖 노력과 성취하는 바로 성취는 뭐예요? 바로 사람끼리 갖는 뭐냐? 경쟁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경쟁심에서. 그게 수고하는 것과 교묘한 일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람끼리 경쟁심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열심히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성공을 했는데 그 동기가 이웃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기가 불순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른 동기에서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옳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경쟁심. 이웃 사람에 대한 시기죠. 그죠? 질투죠. 자기가 성공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다 그런 것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아파. 네. 이웃이 잘 되면 꼴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그래서 이웃을 짓밟기 위해서 무리하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아요? 옳지 못해요? 옳지 못하죠. 그 동기가 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여러분 개인이 저도 마찬가지로 나보다 잘난 사람 있나? 나와봐. 내가 잘난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제일 똑똑하고. 네. 그러나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경쟁해서 이겼어요. 경쟁에서 이겼어요. 그것은 그러면 경쟁에서 이겼으면 이긴 것으로 끝납니까? 그러면 나중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또 생길래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면 또 그 사람과 뭘 해야 돼요? 또 경쟁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세계 신기록. 우리나라 손흥민이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최다 골을 넣은 선수가 되었어요. 23골인가 넣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인데 마지막 손흥민이가 그 경기를 하면서 22골 넣고 마지막 23골째 넣으니까 막 동료들이고 뭐 그 운동량에 찬 토트넘 관중들이 그 함성을 지르고 막 손흥민을 축하해 주는데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23골 넣었는데 그 신기록에 세워서 영웅이 됐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축구화 그걸 딱 들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딱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걸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이가 23골 넣은 것이 기록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지기 마련이에요. 신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 마련인 거예요. 신기록이라면 끝이 없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육상선수의 제1인자 아닙니까?
뭐 8초 얼마인가 그렇게 뛰었는데 100m 9초 얼마인가. 그런데 그 깨질까 안 깨질까요? 깨져요. 언젠가는. 신기록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경쟁이라는 것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세 번에게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세 번에게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봅시다. 여러분 남과 다투기 싫다고 경쟁하기 싫다고 팔짱을 딱 끼고 앉아서 아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죠. 게으른 사람. 성경에 게으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매자라고 해요. 우매자. 네. 우매자가 무슨 뜻일까요? 네, 바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만 축내고 있는 거예요. 네. 일을 하지도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데 누가 먹을 걸 줘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다가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아니라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맡긴 달란트를 사용해서 최선을 다하는 다른 두 종의 모습과는 달리 아무 일도 하지 않았잖아요. 한 달란트 했으니까.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뭐예요? 주인에 대한 그릇된 이해, 주인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삶에 대한 그릇된 자세 때문이에요. 주인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자기의 삶에 대한 그릇된 생각. 먼저 그는 주인을 물질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이는 자로 생각했죠. 어휴, 우리 주인이 돈이 미쳤나 봐. 저렇게 주면서 돈을 다 벌어오라고 자기는 가만히 있어서 우리 보고 벌어오라고 그래? 미쳤나 봐. 돈에 집착을, 광적인 집착을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 말이죠.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또 수고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재물만을 모으려고 하는 성품의 소유자로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이 한 달에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는 어차피 열심히 수고를 해봤자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 하나도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행여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그것을 주인에게 그대로 되돌려 준 거예요. 이런 그의 잘못된 이해와 그리고 그에 따른 그릇된 삶으로 인해서 다른 두 종과는 달리 주인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고 그뿐입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퍼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솔로몬은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또한 열심을 내고 수고할 필요가 없으면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로 최선의 결과를 낼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성취하는 일에만 목숨을 걸고 달려간다면 결국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나의 삶을 허무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 그것을 핑계로 스스로의 삶을 방치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 두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세상에 사람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손에만 가득하여 마음의 평온에 있는 사람과 평안이 있는 사람 한 손에만 가득해. 그래 마음은 기뻐. 평안해. 너무 감사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 손에 가득해. 근데 이 사람은 두 손에 가득한데도 만족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잡히지도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렇잖아. 두 손에 가득해. 그래도 또 잡으려고 막 애쓰는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한 손에 가득한 사람. 할렐루야. 비록 한 손에 가득하지만 평안한 사람이 두 손에 가득하지만 만족할 줄 모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은 낫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없지만 내가 한 손에도 반만 있어. 반밖에 없지. 한 손에도 반밖에 없지만 그 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그 사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파랑새를 잡은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우명옥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명옥. 여러분 드라마를 상도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상도. 조금. 네. 이 우명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 왕실에 진상품을 만들었던 도공입니다. 그래 자신의 스승도 이루지 못한 설몇자기를 만들어가지고 명성을 얻기 시작하죠. 명성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설몇자기를 만들어 위해서 갑부가 돼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요. 그런데 이러한 그가 부와 명예를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의 삶이 방탕한 삶에 빠지고 말아요. 결국 재물을 다 탕진해 버리는 거죠. 그 얼마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삶을 뉘우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돌아보면서 다시는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경영배라고 하는 신비한 술잔을 만들어내요. 이 경영배는 뭐냐면 넘침을 경계하는 자리예요. 넘침을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4분의 3 정도 차면 거기에 아무리 부어도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다른 구멍이 있어서. 이게 가서 인터넷 가서 찾아보면 경영배를 찾아보니까 술잔에 구멍이 있어. 다른 구멍이 있어서 아무리 따라도 넘치지 않고 그걸 흘러버리는 거예요. 잔의 70% 이상의 술을 채우면 모든 밑으로 흘러내려서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잔이 조선시대의 거상 임상옥이 소유하게 되는데 그 경영배를 늘 옆에 두고 끝없이 솟구치는 자기의 과욕을 다스리면서 큰 재산을 모았다고 해요. 이 임상옥에 대한 드라마가 바로 상도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상도를 보면 이 임상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요. 임상옥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교훈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일체의 집착과 과도한 욕심과 욕망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욕망이 한이 없잖아요. 욕심도 끝이 없잖아요.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솟구치는 그 욕심을 따라 산다면 보다 많은 재물과 권세를 얻을 수는 있겠죠. 얻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천년만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벌어서 자선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죠. 수십억, 수백억을 자기가 버는 대로 자선해요. 자선합니다. 자기의 먹고 살 만큼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 자선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걸 가지고 많은 걸 모았는데 천년마냥 사나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 재산은 다 남의 것이 되잖아요. 내 것이 아닌 거, 남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소유한 것만큼만 누리는 것을로 가지고 만족하면서 즐기며 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한순에만 죽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그 비법을 터득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걸 터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삶의 비결을 터득했던 한 인물을 만날 수 있잖아요.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외적인 조건들을 보면 그는 행복하기 어려운 사람이고 무언가 조금씩 부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자로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언변이 좋지 않아요. 사도 바울.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아요. 자기 육체의 몸은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사도로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도 사도로서 진정성에 대한 문제에 시달려야 했죠.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고 협박을 받고 박해자들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항상 기뻐했다 그랬어요. 항상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을 평안함과 기쁨 속에 사는 일체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순간에도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니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차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렇다고 원하신다면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비결을 배웠던 것 같이 우리에게 배워서 말해준 것 같이 이 비결을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오르려고 하기보다 주어진 것에 먼저 만족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과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탐욕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죠. 불만족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살아가요. 불평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과 평안이 넘치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우리 인생의 삶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래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수고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일이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이것을 늘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돼.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은 이겨야 해.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내 삶에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함이 바로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너와의 관계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힘쓰며 애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